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져서 특별히 내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터닝되는 그런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난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간 학교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학교 들어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거나 좋은 학우를 만났다거나 거기서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었던 특별한 학문을 만나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긍정적 전환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어간 직장이 그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서, 그 어떤 것에 의하여서, 또 누군가에 의하여서 인생의 전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터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대명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랑받는 소년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을 받고 또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으며 아주 잘 자라는 소년 하나가 있습니다. 성품도 좋아서 좋은 친구도 잘 사귀고 회당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런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잘 자라 어영간 청년이 되었습니다. 멋지고 늠름합니다. 누가 보아도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또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4명의 친구가 있었으니 아주 절친한 중마고우입니다.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고 그랬었는데 정말로 형제처럼, 아니 형제 그 이상으로 절친한 친구도 있고, 누가 보아도 이 청년의 미래는 기대가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았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내 인생에 큰 활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처럼 좋은 친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친구보다도는 정말로 좋고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친구가 좋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친구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 좋은 친구를 가진 청년이, 장래가 촉망되고 기대되는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풍을 맞아버렸습니다.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야, 참 행복하다, 좋아 보인다, 정말 좋아 보인다, 항상 그때가 위험한 때야.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기는 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그런 것이라고요. 이 청년이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장래가 촉망되어지고 귀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풍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중풍을 맞아서 손발에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허리가 굳어집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급기야에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고 좋다는 방법을 다 총동을 해보았었지만은 백약이 무효이고 허사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한숨을 땅이 꺼지듯 쉬어야 합니다. 앞날이 깜깜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풍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을 몇몇 사람 보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구들장 짊어지고 들어 누워있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에다가 작은 간이 화장실 요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놓고 어렵게 해결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한번 쐬려고 하면은 혼자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마루에서 나오다가 굴러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중풍 걸려서 들어 누워버리면 정말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중풍 맞아가지고 벌써 수십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의 최고의 낙이라고 하면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좋은 친구 4명이 있었으니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줄 때 그것 듣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토록 영롱하던 꿈, 찬란히 빛나던 소망,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모양과 형태는 똑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련과 고난의 때가 있더라고요. 예. 모양과 형태는 똑같지 않지만 우리 나름대로, 각기 개인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남몰래 눈물 흘려야 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많더라고요. 그렇게 기대하던 인생이 허탈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내가 이루고 싶고 소망하던 그 꿈이 파도처럼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고, 앞길이 막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누가 없겠습니까? 내 인생에 된설이 맞은 것처럼 다 시들어져 버리고 그토록 기대하던 내 인생이 무너져 내려서 죽을 지경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이 병들어서 들어 누워야 할 때도 있고, 어느 가정에 보니까 아침에 자식놈이 회사에 나간다고 인사 잘하고 잘 다녀오겠다고 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구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평생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누구라도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남몰래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서러움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중풍병자가 참 답답하고 속 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4명의 친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는 이보게 우리 동네에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예수님 계시잖아.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주고 많은 병자도 치료해주고 자네처럼 중풍으로 누워있는 사람 중풍도 고쳐주고 했었던 그 예수님 계시잖아. 그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대.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계시는데 어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고 모였는지 말도 못해. 지금 중풍병자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이보게들, 나를 그 예수님에게로 좀 데려다 주게. 그렇지 않아도 자네 데리고 가려고 우리가 왔어. 지금 들것도 가지고 왔어. 그렇게 해서 그 들것에다가
친구 중풍병자를 싣고 4명의 친구가 메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참 고마운 친구들이죠. 좋은 친구는 형제보다 낫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속 깊은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내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 웃을 적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친구, 기쁨을 나누면 배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친구를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그런 친구가 찾아올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친구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네 명의 친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로 연락해서 달려와서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누군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은 남모르게 속 태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고 강권해서 교회에 데려다 주었으면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틀림없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있습니다. 왜? 그나 나나 인생살이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염원하고 수건하고 있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소망과 내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눈여겨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인생살이가 힘들고 고달파서 하나님 찾고 싶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이 짐을 어떻게 벗을고 고민하면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다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거기가 회당입니다. 그런데 회당 앞에 당도해 보니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붐비는지 몸을 움직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5사람이 똑같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예수님을 만나면 틀림없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용신할 틈이 없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친구들이 생각할 적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더 기다려보든지 다음 기회를 기다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중풍병자가 가만 생각해 보니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보게들, 나를 지붕으로 좀 데리고 올라가죠. 지붕으로. 아니 지붕에 올라가서 뭐하게? 더 데리고 올라가죠.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할 거요?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 그리고 나를 줄에다 달아매서 예수님 앞에다 내려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런데 우리말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절박하면은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절박하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해답 없는 문제라는 없는 거거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열쇠 없는 자물쇠를 만든 바보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틀림없이 어딘가에는 길이 있습니다. 덜 절박하니까 그 길을 못 찾고 있을 뿐입니다. 친구들은 생각 못했는데 당사자 중풍병자는 지붕으로 올라가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지붕을 뜯으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지붕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리는 나지요, 먼지는 떨어지지요, 여러 가지가 막 쏟아져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온 얼굴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었지요. 회당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었겠지요. 당연하죠, 그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기로 작정하면 뭔 짓을 못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지금 체면 볼 때가 아니고 남 눈치 볼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붕을 뜯고 네 사람이 들것에다 줄을 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내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고 하면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극복해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내 운명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예수님 만나는 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터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긍정적 터닝을 하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두 가지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설치해 놓은 장애물입니다. 많이 들으셨지만 가슴 깊이 새겨둘 만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귀는 신기하리만큼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은혜를 받아야 하겠는데 주일날 주예 전에 일찍 나가서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내가 간절한 영혼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일에 틀림없이 마귀가 설치해 놓은 정당한 이유라는 장애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마귀는 그것이 그렇게 싫은 것입니다. 죽도록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라는 정당한 핑계라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정당한 이유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어느 집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자식은 어느 집 집안 자식보다도 귀중한 자식입니다. 아들이 잘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야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00세 낳은 그 자식,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 얼마나 갈등했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냥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전체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러고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었을 것인가를 짐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아들 이삭이 아멘하고 따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도 살려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그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고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몸은 건강하고 아내는 현숙하고 자녀들은 잘 자랐습니다. 재산은 유난히도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삽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뭐야 저 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야? 하나님이요 욥에게 저렇게 크고 좋은 복들을 많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엄청난 복 주시지 않았어도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길까요? 그래 아무것도 안 주어도 욥은 오직 믿음으로 나를 경외할 사람이야. 아니에요. 한번 제가 시험해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의 목숨에만 손을 대지 말고 시험해 보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시험한 것이잖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몸에는 온갖 병이 생겨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누라는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하고 가출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가장 밑바닥에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듯이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았었던 그 장애물을 잘 극복했었더니 그 결과 갑절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두 가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어떤 복보다도 이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보다, 이 은혜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기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소망도 성취했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은 꿈에도 가기 싫은 곳이고 무섭고 두렵고 처절한 곳인데 죄사함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죄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어떤 이는 그럽니다. 지옥은 10,000원이라고. 그런데 성경에 지옥이 10,000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피부로 느낄 수 없으니까 정말 지옥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영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소리가 지나가고 있고 채널만 맞추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장 기본적인 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나는 오늘 밤 부름을 받아도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찬양해야 하고,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중풍병자에게 두 번째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입니다. 중풍병이 걸린 이후에 지금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왔는데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실려왔던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틀어누워 있더니만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수족에 힘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허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실려왔던 들것을 들고 의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길을 열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면은 그의 인생은 터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만나면은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큰 감동에 젖었을까? 지금까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팔자도 정말 예수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만나는 순간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전환되어지고 터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불운한 운명은 행복한 운명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고 지긋지긋한 고질병도 얼마든지 치유되어지고 건강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막혔던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고 답답한 인생은 시원하게 될 것이고 비참한 내 인생도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긍정적 터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주받은 운명도 복받을 운명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황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촌놈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 특별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흉측한 사람이었었는지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더럽고 고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보따리 장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보따리 장사가 있는데 이 옷감 파는 장사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유럽 기독교 역사의 첫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하여 지금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이 옳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처절한 인생을 살았었지만 예수님 만나 눈 열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드러누워있던 이 한 이름 모를 사람도 예수님 만나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쩌다가 남편을 6이나 바꾸어 보았었지만은 왜 그다지도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불행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터닝될 것을 믿습니다.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어질 것이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동일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싸늘하게 식었던 가슴은 뜨거운 열정으로 충만해졌었고 인생살이에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도 새 힘을 얻고 용기를 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중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 희망을 얻게 되어졌었고 병들어 신음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 튼튼한 몸으로 토닝되어졌었고 무엇을 해도 안 되던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니 이제부터서는 잘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박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만나면은 유복한 사람으로 터닝됩니다. 눈물바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앉았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나고 찬양 가운데 만나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틀림없이 변화는 일어납니다. 불행은 행복으로, 근심은 평안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불운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기 중풍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터닝이 체험되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